네, 성경에 노래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콧노래가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비정한 노래가 있어요.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든 뭐 그런 그 애국가를 부르든 그런 비정한 노래가 있잖아요. 일종의 이 노래가 이스라엘 무슨 애국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느낌인데요. 모세는 말 그대로 선지자고, 자기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자기 백사람보다 소중한 것이고, 자기가 일생에 120년을 지금 이제 살다 보니까 이거를 회고해 내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뭐 좋게 말하면 정말 잘 살았고요. 멋있어요. 정말 이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역사상 이런 인물이 없고 죽을 40일 금식을 3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는 목적이 다른 게 없다. 내가 왜 숨쉬냐? 이 질문을 자기에게 하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가르쳐야 되고 이 말씀을 후손들이 받아서 또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이걸 좀 확장시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법이 없다는 거죠. 이 법이 하나님께 모세가 받은 이 법이 이 세상에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정말 난장판이었다. 이 생각이 저 같은 사람한테도 드는데 이 모세의 심장이 정말 어땠을까? 상상하기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모세는 법입니다. 법 그냥 법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얀 백지 위에 그냥 딱 법이 쓰인 것 똑같아요. 근데 이 법을 모세도 힘들지만은 이후의 백성도 이건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니까 신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된 인간이 신법을 접근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를 행해보겠다고 막 달려드는데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신법은 신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 신법을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만나 며칠하게도 주시는 것이고 또 안진병도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요. 눈먼 자도 뜨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많이 사전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사전 작업들이 목표가 어디 있었냐면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기조니까 무엇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모세 이 관계인데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똑같은 건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그 사이에는 모세의 뭐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모세의 뭐 열정도 있고 뭐 꿈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인데 근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냥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모세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법을 얼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온 법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관건이지 그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런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 하는 얘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전하는 저 자신도 정말 이게 전하긴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를 벌써 딱 앞에 뭔가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이 일생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제발 인도해 달라. 이게 이제 겸손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 이거밖에 없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정리해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경험한 모세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막 아우성치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고기 덩어리가 막 떨어져 내려오고, 무렵다고 난리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해 놓고 너무 확실한 기억이니까 모세가 하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요, 이 마치 자서전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중요한 건 못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전부 기억을 해내고요, 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 노트에 남겨놔야 돼요. 막 기록에 남겨놔야 되고, 원고를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게 뭐 책으로 남을지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하여튼 남겨놔라. 그러니까 요즘에 그거 인생의 흔적인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모세 선지자가 그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만났던 말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실, 그냥 꾸민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세 편의 설교를 써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이르시되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죠. 너희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다 이거. 이건 말이야. 예수님도 이 진리를 말씀하신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진리가 마음속에 10개가 전부라면 하나가 있느냐, 2개가 있느냐, 3개가 있느냐, 요것이 하늘나라를 간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잊지 말아주시고, 아무튼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신명기가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제가 팁을 드리겠는데, 31장 1절 말씀에 역시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랬습니다. 보통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다 있으니까 모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에게 있으니까 제사장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에게 있으니까 사도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어둠침침하고 비참한 시대를 지나면서 무엇이 희망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들으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만 이 엄중한 시대를 버텨나갈 수 있고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의 기준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시고. 그러니까 막 사도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사는 게 인생이고요. 그들이. 그것은 헤롯도 이길 수가 있고요. 시저도 이길 수가 있고, 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고, 막 백성들을 막 싫다고 가라 그러고,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고, 오만 이런 가지 막 빙잔을 듣고 욕을 먹고 이러면서 이게 이어져 내려온 이거거든요. 그거를 모세가 지금 처음으로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는 드문 이 말씀을 이제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메시아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오리지널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은 포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다가 심어주고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고 우리를 일깨워 주셨고, 이게 사는 길이라는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뭐가 있을까? 저는 시간 가면 갈수록 이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뭔가라고 고민이 엄청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또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는 이제 유언을 하는 거죠. 내 나이 120세라. 어떤 신학자가 이제 뭐 100년을 살아보니 뭐 이런 책도 썼습니다만,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여기 모세는 지금 120년을 살아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법인데,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데, 이 찬양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이 심령을 깨워주는 건데요. 모세의 노래는 달라요. 이거 읽다 보면 이 모세의 노래가 32장에 전부 실려 있습니다. 31장에는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33 끝나고 34장에서 이제 눈을 감게 되는데 이게 모세예요. 모세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는 법입니다. 법 그냥 모세는 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그런 얘기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근데 그러니까 모세가 노래는 뭐냐면 이 법에 그냥 곡을 붙인 것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신명기 28장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이 양쪽을 두 개를 딱 잡아가지고 곡을 붙인 것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아셨죠? 근데 우리는 양쪽이 아니고 그냥 좋은 것만 자꾸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인생 사는 중에 참 우리를 힘든 게 한가 많거든요. 막 가슴 찢어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처도 많고 저부터 출발해가지고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한쪽을 없애버려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은 그냥 전부 없애버리고 그냥 모세의 노래를 잘 읽어보면요. 이 복과 저주가 절반도 아닙니다. 365개 중에 긍정적인 게 240 몇 개고요. 부정적인 게 300 몇 개예요. 이걸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라가 정확하게 5대5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읽어봐도요. 축복은 15절밖에 없고 나머지 한 30 몇 절은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지어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도 이게 노래 불러야지 뭐 잘 배워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120세를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회개할 거 많겠지만은 좋은 기억도 있지만은 그 아팠던 기억을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가장 심각했던 것은 모세가 단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지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단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꿈 하나가 뭐였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 약속의 땅,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 번도 구경도 보도 맛도 못 봤던 땅, 그 땅을 가는 게 모세의 꿈이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부터 너는 그리 갈 거야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변했는지 아무튼 이래요. 근데 하나님 이유를 달아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이유가 한 3가지쯤 돼. 근데 모세는 나중에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100% 못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내가 못 들어간 것은 이제 뭐 너희들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요. 이러니까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모세를 전혀 저는 비난할 생각 없어요. 그냥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막 40일 동안 3번 기도했을 때 너희는 뭐 했냐? 할 말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생 120년을 돌아보니까. 너무 그게 약했다. 그러니까 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방자한 어린아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재판. 그러니까 모세는 법이고 모세는 재판이에요. 요거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 흔들리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 120년을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세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그냥 뭐 죽을 듯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 여기 읽어보니까 은혜되는 게 그런 거였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는 거야. 이걸로 끝내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엄청 많았을 건데 다 못하고 죽을 건데 한마디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출타 중인 성도를 위한 기도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듣기 싫은 분도 계실 건데 근데 출타 중인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기도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먼저 그래서 기도를 올리고 어디 가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 오는 길 가는 길을 도와달라 그러고요. 막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뭐 어디가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가들랑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돌아오시라고 이 출타 중에 기도하는데 이 출입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120년의 출입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출입하지 못한다 마음대로 뭐 지팡이도 짚고 살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했다는 거고 그래서 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 거지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네가 어쨌다 내가 어쨌다 다 그거는 눈 뜨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이제 내일 모레 눈을 감는데 생각해 보니까 늙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뭘 하겠냐? 뭐 방해밖에 안 된다. 난 뒷방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치임식을 했고 우리가 이치임식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뭐 이전에 목사님이 누구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좋은 유산들은 받아들이겠지만 다 조사했으니까 제가. 그러나 우리는 이치임식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새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근데 말씀만 하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정리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게 기억하는 첫 번째는 모세는 그냥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40일 기도를 3번 했는데 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40일 기도를 목숨 걸고 기도했던 선지자는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눈을 뜨고 하나님을 직접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봐버리니까 모세는 자기 목숨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까지 그냥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거구나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 성경 읽었지만은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니까는 모세는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기도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싹 들여보내고 자기 인생을 마감 짓는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제 짧은 생각에 이제 이게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누가 뭐라 그래도 모세는 그냥 돌아서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뺨을 쳐도 그냥 한 대 맞는 거고요. 누가 막 옆에서 쿡 찌르잖아요. 인생 살다 보니까. 막 그래도 그냥 돌아서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 제목을 바꾸고, 이거를 믿음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막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니까 실수도 많이 해요. 사람 죽이려고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요.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40세 돼가지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요. 처가살이 하면서 하나도 그냥 막 뜻대로 안 되고. 온유하니까 그렇다고요. 근데 막 인생 그냥 자기 성결대로 살면요. 온유라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인도해 버렸고. 근데 이 온유한 모세가요. 막 분노를 하거든요. 그 분노가 이제 거룩한 분노죠.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동생은 없지만 하여튼 이 너무너무 고통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온유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가는 거는 좋다. 근데 나는 온유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게 온유한 사람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냥 바보 같은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모세 세 번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이제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저는 그 누이 미리암만 찬양하는 줄 알았거든요. 미리암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모여라 여자들은. 그때 여자들은 이제 족보도 없는 건데 전부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지 않았냐. 우리 인생 살면서 몇백 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자유로 가는 것을 맛봤다. 자유가 뭔가를 처음으로 경험을 해본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요즘에는 흔해 빠졌지만 단 한 번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니까. 이때 뭐 하겠습니까? 찬양밖에 할 게 없죠. 430년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쌓인 게 많고요. 견딜 수 없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게 이거 뭐 그냥 자기들의 노래입니다, 이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미리암이 여자들은 다 모여라. 뭐 악기라고 생긴 건 전부 들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거기서 했던 최초의 일이 노래입니다. 노래하자. 다 알아. 무슨 말인가 아는데 노래하라 이거예요. 뭐 할 말 많은 거 아는데 노래하자. 그래서 막 소고 치고 막 북치고 장구 치고 막 온갖 소리 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상한 말로 뭐 타악기 한 학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소리 나는 건 전부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미리암의 노래고 오늘 이제 모세의 마지막에 이 노래는 그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곡을 붙여가지고 후손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세는 찬양의 사람이었다.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모세와 함께 벳부올 맞은편에 무덤 속에 우리가 묻히는 건데요. 모세의 무덤이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 오늘 이 벳부올 맞은편에 모세의 무덤을 거기다가 묻히게 합니다. 근데 모세의 무덤은 지금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거기서 끝났어요, 인생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나라로 들림 받은 거죠. 확실히 들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새 나라에 살고 있을 것이고 우리도 이와 같이 살다가 마무리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을 걸고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영원무궁한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진리가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이 어느 날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데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모든 이웃과 더불어 다 화목하며 잘 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준비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수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고 이 축복을 받고 이 감사를 받고 이 한날을 또 행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